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존존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갖고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씻임받게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의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당신은 은혜,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옆 사람을 받고 축복하면서 있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로 향하였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낙태하며 게으르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였던 모든 잘못된 죄를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모인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에서 찢겨진 심령을 위로받게 하시며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족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큰 재난이 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부흥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온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시온 창년대를 세워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임재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고 또 여러분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총이 늘 깃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바로 아래에 계신 분입니다.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회사 사장님보다 높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세상 박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돈 몇 푼, 용돈 몇 푼 드린 것, 그것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 공경, 감사, 그것이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짱제르맹 두루에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 그리스도와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1738년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명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데요. 저 여인은 무엇인가 주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저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도 흉악한 귀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물론 사방팔방으로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간청을 합니다. 그 그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 아주 애절한 모습 그리고 간절함이 배어있는 모습입니다. 두 손을 이렇게 꼭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기에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모습입니다. 손은요, 거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개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절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옆에 흰머리카락의 한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엇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더 자세히 보면 뒤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의 모습을 보면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인의 모습이 애처롭게 보였을 것이고요. 여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무엇인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함께 청원하는 그런 뜻으로 제자들이 바로 손을 모으고 지금 있습니다. 그림의 왼편 사람들을 보면 등은 돌리고 있어요. 그러나 시선은 그 여인에게서 떼지 못합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예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그림의 구도를 보면 여인의 손끝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고요. 예수님에서 맨 위쪽 파란 하늘과 성전으로 이어지는 구도의 그림입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와 뉘앙스가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아랫부분은 대부분 그 침침한 분위기거든요. 약간 어둡게 그렸잖아요. 근데 저 위쪽 부분, 하늘, 성전이 있는 그 하늘은 파란색으로 밝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은총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림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찰칵 찍은 것처럼 저 여인의 머리에 있는 머플러가 아직도 펄럭거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헬라어로는 엘레손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레에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시적 동작을 요구할 때 쓰는 부정과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렘에손이라고 한 단어는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2번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사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누구인가요? 가나안 여인의 딸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 자신과 딸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그 너무 힘듦이 바로 나의 힘듦이라는 겁니다. 딸과 엄마는 언제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싸늘한 반응이었고요. 나는 당신과 전혀 관계없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을 치료해 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충격적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구가 된 엄마,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인 까닭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엄마를 개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개가 된 엄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1978년서부터 목회를 했는데 42년 반 됐습니다. 근데 영어로 제목을 붙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구가 된 엄마. 엄마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혹한 말씀이고요. 자존심까지 짓밟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소망을 단칼에 끊어버리는 주님의 말씀이셨고요.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당장 돌아설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보십시오.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섭니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러섭니까?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치욕적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비록 개일지라도 주님은, 당신은 제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고요, 예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감격하셨고요, 그래서 감탄사를 합니다. 원어 성경만 오 귀나이 메갈레수 헤피스티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감격하셨는지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되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게네데토라고 한 단어인데 명령형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져라. 내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소원대로 이루어져라.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되었는데 흉악한 귀신아 딸에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었고요.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의해 가나안 여인의 딸은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딸에게서 쫓겨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요, 너무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엄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딸에게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이 딸에게서 엄마가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겠습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엄마에게 몹쓸 짓까지 했을 것이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요, 자식을 위해 투박한 손이지만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몹쓸 딸이었지만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자존심까지 버렸습니다. 손가락질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도 이겨냈습니다. 가혹함도 견뎌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엄마다라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것은 모든 엄마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엄마는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엄마에게는 엄청나고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가 못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합니다. 여자는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자는요,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엄마는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는요,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엄마는 자식을 돋보이려 합니다. 여자는 젊어야 곱지만 엄마는 영원히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엄마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나라 영어권 국가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꼽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mother입니다. 엄마라는 겁니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단어가 엄마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엄마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엄마가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엄마가 자녀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엄마가 딱딱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기도하는 엄마에게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적의 역사가 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엄마에게, 애절한 엄마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엄마에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가 변화되고요,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는요,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함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병든 자도 치료하게 됩니다.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엄마의 기도는 능력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방패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보약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생명입니다. 엄마의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는요, 위대한 엄마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엄마는 도구가 된 엄마입니다. 이 엄마에게는요, 누가 계신지 알아요? 하나님 계십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엄마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다 주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도구가 된 엄마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엄마를 개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개가 된 엄마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썼던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DOG 도구, 반대로 읽어보세요. DOG가 GOD 가시 됩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이 여인과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영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에게는 그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은 기억하십시오.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식으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괴롭힘을 당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 속에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헌신하신 거고요. 그래서 희생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엄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엄마를 공경해야 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두 자녀들, 엄마를 닮으시고요, 엄마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모님 주일 맞이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있게 꿋꿋하게, 엄마는요, 부모님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로 아래에 계신 분인데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부끄럽지만 성별되었던 예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있는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선교에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예물이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식구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자자손손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청년 나오셨는데 노민지 청년이 인도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걱정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지금 주일 오후 예배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 또 금요 심야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벌써 시작했고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여하셔서 그동안 예배 참여하지 못해서 또 갈급했던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이제 문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 학교가 어떻게 지금 열려지는가와 맞추어서 우리 교회 학교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다른 부분들은 교회에서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회 계속하고 있는데요. 속장님 중심으로 가정에서 중보기도 꼭 하시고 그리고 사무실로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7석, 화요일은 28석, 수요일은 29석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김경란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문은 3부 예배 직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영균 성도님 또 도와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 이루어지게 하시며 꿈꾸는 것들이 성취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도와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 견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희생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되겠다고 섬겨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